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유다의 그 교만, 즉 역대하 36장에 보면 얼마나 저들이 교만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역대하 36장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됨에도 겸손하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또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좀 기회를 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지만 그들이 배반하고 목을 걷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해요. 이러한 그 교만함이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어떤 한 계층, 한 부류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런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 거죠. 이러한 교만함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들은 한 개인 또 어떤 공동체든지 국가라 할지라도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고 족속인가를 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엄청난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민족이 없는 행복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단순히 그냥 이방 족속이 하나 망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방의 여러 민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족속들이 망하는 것하고는 유다의 멸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그 깨닫지 못한 것을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역대하 36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오늘 에스라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한 번 말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어쩌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좀 흉내라도 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뭔가를 원하는데 아이가 다 잘 못해요. 그래도 하려고 해보는 그 모습을 부모는 그 자체로 그냥 대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꼭 우리에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행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체, 동력자들도 있고, 같이 그렇게 해져가는 거예요. 해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가 바벨론 땅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어찌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들을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리고 둘째로는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바사온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등극하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신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문구는 참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혈통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믿는 사람들만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통치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어떤 권력자고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고레스에게 소위 성령의 감동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깨닫게 하셨다, 분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레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그러워서 저들이 불쌍하니 저들 나라로 돌려보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포로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의 모습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돌려보내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재물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도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고레스까지도, 그래서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택하신 백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립니다.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요. 왜? 자기가 감동된 것을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문서화시키는 거. 기록을 해서 각 지역에 다 알리는 거죠. 왜? 자기 생각만이 아니다. 또 이것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일단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주는지, 이러한 공포를 통해서 조서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전체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을 돕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뭡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장 먼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또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3절.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라는 거예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사람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금, 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물건들을 다 주고 짐승들도 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의 이런 명령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6절, 그 사면 사람들, 즉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던 유대인들 주위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로 돕고 또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실제적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좋게 여긴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선을. 어느 특정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을, 또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또 저들이 가진 물품들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한 개인의 또 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셔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선하신 뜻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있어요. 물론 크게 보면 또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의미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그릇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 성전을 건축하는 그 뜻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또 더 크게 많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이렇게 또 쭉 새벽마다 다음 한 주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겸손함,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은혜로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